안녕하십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과 교회교육학을 가르치는 문화랑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SFC 대학생 운동원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자주 배웠던 것 같아요. 지역 SFC 초청으로 또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께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 예배 또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추어서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삼포 시대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회복이 사실 우리 예배 생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짧은 강의지만 한번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분명 여러분 삶에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요, 저의 책과 저술들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에 출판되었던 회복하는 교회 공저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목회와 신학 6월호의 내용을 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서 나오는 아주 폭넓은 또 깊은 내용들은 2020년 2월 달에 출간되었던 저희 책 예배학 지도 그리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예배학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한 논쟁들을 개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예배학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학자로서 바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솔직히 우려되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이끌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예배학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배학, Liturgical Studies라는 과목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노틀담 대학이 1960년대에 여름 강좌로 예배학을 시작했다가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예배학자들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경우에는 미국 동부의 뉴저지주에 위치하고 있는 드루 대학교에서 1980년대 이후에 예배학과를 개설하고 또 예배학 박사들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00년도에 들어서 박사 과정이 클로즈가 되었습니다. 예배학이 타 분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논의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전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피아노 반주는 잘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좀 칠 줄은 압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예배학은 단순히 교회 음악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학이라는 것은요, 먼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의 정신은 어떠했는가, 또 예배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교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떤 예배 신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예배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말씀과 교리를 익힐수록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그 다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 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의할 이 예배학이라는 것은요, 신학의 다양한 분과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예배 문제. 자, 먼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시작점을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현존하는 다양한 예배적 이슈를 그렇게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2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월 말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집중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귀국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우리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월 달에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그렇죠. 부활절이죠. 자, 부활주일이 다가오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개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찬을 자주 하는 전통이 아닙니다. 한국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평균 2회에서 4회 정도 성찬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주일이 되니까 각 교단별로 학자들이 온라인 성찬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독제로 6월 달에 목회와 신학에서 왜 온라인 성찬이 불가한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의의 말미쯤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이제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났고요. 또 간식을 나누어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오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기도 했고 또 완화되기도 했고 해서 지금 2학기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500명 정도 우리 성도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왜 예배에 불참을 했는가 3월 29일 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0월 당시의 분위기는 아니고요. 3월 달쯤에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때 불참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감염이 될까 걱정이 되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예배는 진행이 되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안 와도 된다는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23%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가 중단, 취소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 정도는 자녀가 감염이 될까 두려워서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출석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의 42%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녀들 때문에 라는 것은 우리한테 많은 생각의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들 생각이 연세 든 어른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 개념이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안 그래도 가난한 성도가 많았는데 안 나가. 그죠? 가난한 성도. 자,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의를 지키는 데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에 달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바람직한 성도의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22.9%에 달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언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또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인들의 주일 성수 개념이 약해졌다. 교회마다 지금 참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많이 팍팍해졌고 또 예배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현장 예배에 가서 헌금을 드려야지 하면서 매주 모아놓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써버린 경우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 세대 교육 문제입니다. 제가 제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 학교를 오픈했지만 하지만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학원에는 보내도 교회는 오지 않는 경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대답하는 우리 전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이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매주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이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정립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생활 중심의 신앙으로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살펴보자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사회에는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실한 신자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6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참 다양한 메타포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예배는 교회 심장박동과도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코로나 초기에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참 그 마음이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예배 자체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형성하고 영적 활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바로 우리의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공적 예배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의 요청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공적 예배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자의 신앙을 형성하고 또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공적 예배를 굉장히 강조해야 합니다. 단지 이것은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비난할 때 종종 언급하던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재정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예배는 세상의 어떤 공권력의 위협과 또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잠시 동안 제한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참여 자체가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정말로 지속적인 신앙의 연단과 예배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물방울의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한 방울의 물은 힘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의 물이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그 한 지점에 떨어질 때 그 물방울은 아름다운 종류석과 석순을 가진 석회암 동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그 예배, 1년 52주 반복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참여, 이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더블 그레이스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켈빈이 했죠.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육체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 그죠? 예배 속에서 다양한 순서와 요소들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참 나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참 나태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한평생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 이 교회의 공동체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이 코로나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배의 쌍방향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수개월 동안 드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런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정당한가? 온라인 예배가 신자의 신앙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온라인 성찬이 가능한가? 어떤 사람은 포켓몬고처럼 증강현실과 또 가상현실을 잘 활용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간적인 차이를 시간적인 동시성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오류를 범하기 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차차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 예배학자로서 코로나 시대에 과도한 예배에 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논의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이 성도들의 신앙 형성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논의와 또 여러 가지 의견 앞에서는 항상 이 베이스로 뭘 깔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유익이 되겠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에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쌍방향이 예배에는 함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쌍방향적인 예배였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쌍방향적이라면 성도들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의 요소와 순서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순서와 아울러 하나님께 반응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5년 전에 저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제 얼굴이 급변을 했습니다. 한국에 한참 귀국해서 학회에 발표를 하던 사진인데요. 그만큼 이 하루하루 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입니다. 이말테라는 독일 교수님이십니다. 말테 리노라는 본명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르치시면서 토속적인 이름 말테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할머니 이름이 말테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재밌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대본에 없는 애드립인데. 예. 근데 이제 저기 계신 그 이말테 교수님이 유창한 독일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한자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자, 한자 급수 다 있으시죠? 자,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배죠. 예자는요. 예도 예자입니다. 배자는요. 절하다 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합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의를 갖춰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태 교수님이 문 교수님 예의를 갖춰 절하다 이 정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독일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것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한자까지 아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이말테 교수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고테스딘스트죠.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 고테스딘스트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Service of God, Service of People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독일어 예배의 의미가요.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쌍방향 중에 한 방향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보는 예배, 관람하는 예배, 그래서 결국 성도들의 수동성을 키우는 예배가 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요소, 이 순서는 참 중요합니다. 존 켈빈은요, 제네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예배의 첫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3년간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때 존 켈빈은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예배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왼쪽의 예배의 요소와 오른쪽의 예배의 요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배 요소가 같습니다. 보십시오. 죄의 고백 있죠. 왼쪽 오른쪽 다.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이 있죠. 그리고 십계명, 율법이 십계명이죠. 다 있죠. 자, 그런데 순서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니까 예배의 의미가 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에 잘못된 것을 내어놓는 시간이죠. 그리고 사죄의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무겁게 다가오죠. 죄의 고백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부담스러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예배 순서를 바꾸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선언 이후에, 여러분 사죄의 선언을 받으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마음으로 율법을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삼용법처럼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부담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 존 켈빈은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 찬송을 불러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듯이 그만한 퀄리티의 찬송으로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수업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올해는 내지 않았지만 작년까지 누구든지 주기도문송에 필적할 만한 십계명 찬송을 만들어 오면 A뿔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많은 학생들이 기상천외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가 첫 단락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또 노래는 다른 노래예요. 짜집기를 한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3년 전에 2년 전인가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표한다고 앞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하면서 율법을 랩으로, 그죠? 학생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대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외치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이 학생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유기정학을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보고 싶습니다, 그 학생.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요소, 이 배치에 따라서 분명히 예배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와 이 주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켈빈의 예배에 대한 핵심 사상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책과 주석 속에 담긴 정신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이 떠난 예배, 외부 형식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 예배는 무의미한 행위가 되고 만다라고 존 켈빈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표로 그리면, 우리 또 도표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신실한 영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다.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이렇게 예배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배의 요소와 순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과요, 두 번째로 우리 현대의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윌로우 크릭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 입장에서 마음의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함부로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라든지 신앙 고백, 강복 선언 같은 것들을 빼는데 마치 원푸드 다이어트가 우리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듯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TV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수동성을 연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상의와 하의가 다릅니다, 그죠? 편안하게 이제 또 추리닝 입고 이제 앞에는 또 이렇게 또 제대로 입고 이렇게 또 커피 한 잔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이제 또 자기 교회만 보지 않아요. 보면 맨날 아는데 딴 교회 한번 탐방해 보죠. 딴 교회 딱 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또 딴 교회는 컨텐츠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역시 4차 산업시대는 컨텐츠 싸움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본인의 그 담당 교육자님을 배신하고 타 교회에 탐방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능동적 참여를 방해하고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마치 이 교육자들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농부고 우리는
그 컨텐츠가 어디가 좋은가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 예배를 보면 회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찬양팀과 찬양대의 퍼포먼스를 감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와, 교회마다 이 찬양팀이 잘 되는 교회는 뷰 수가 대단하더라고요. 서울에 한자로 시작하는 한 교회에 찬양팀 뷰 수가 1,000만 뷰래요. 1,000만 뷰. 기독교 신문에서 봤습니다. 와, 1,000만 뷰예요. 저도 기독교 시 채널 이런 데도 출연하고 했는데 저의 최대 조회수는 저의 수많은 강의들이 이렇게 있는데 500회가 안 넘어요. 그나마 지금 양심 고백을 하자면 10회 정도는 제가 올렸습니다. 예, 조회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클릭해 봤어요. 그래서 한 10개 올렸어요. 그래도 500회가 안 돼. 근데 그 찬양팀은 1,000만 뷰. 이야, 그죠? 혹시 우리는 그걸 감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 요소가 있습니까? 설교 중심의 예배로 설교 들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자기 설교 조회수가 폭증하더래요. 예. 평소에 매주 한 20회, 30회밖에 안 되는데 수백 회가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유튜브 관리자는 거기 관리 계정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얼마나 받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설교 들었던 평균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4분이더래요. 4분.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한 4분 듣다가 그냥 돌린 거죠. 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도 설교 때 딱 와가지고 설교 마치고 강복 선언하기 전에 이렇게 달아나는 성도들도 있죠. 예,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우리 예배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을 공부해 보면 여기에 이제 저희 제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 요소와 순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는 전통도 있지만 또 사회자와 또 우리 청중이 그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위격에 대한 고백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사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는 봉독 전에 목사님이 하는 기도지만 근래에는 그 문장을 주보에 같이 적어서 같이 읽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은 사실 담임 목사님, 설교자의 영역이죠. 그런데 근래의 북미 개혁교회에서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많은 세대들이 봉독 훈련을 거쳐서 참여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가장 유명한 게 무슨 기도입니까? 통성기도죠. 그래서 세계 예배학 백과사전을 보면 코리안 통성기도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뜨거운 기도의 열정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의 예전적인 교단의 기도를 보면 사회자와 청중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또 침묵 기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도의 패턴들이 있는 거죠. 세대 통합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앉혀놓는다고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세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배의 기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예배학 지도그리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재밌는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부산의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과 교수가 온다고 그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제가 가는 첫 주에 론칭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앞줄부터 한 5째 줄까지 한 1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평생 짧은 인생이지만 최악의 설교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만 앉혀두면 마치 예수님의 성전 청결 현장 그 모습처럼 온갖 짐승들이 날뛰는, 마치 그만큼 소음과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부모님들은 또 자기 아이들이 앞에서 떠드니까 이 집사님 또 체면이 말이 아니야. 와가지고 아이한테 득작 스매싱하면서 데리고 가고, 그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다양한 개혁 교회들을 보면 부모님 또 조부모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끼어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아주 다양한 패턴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또 진도를 나가봅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제임스 K.A. 스미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IBP에서 나왔던 책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실용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으로 초점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릴까,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다 보면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것이 바로 몰 리터지, 시장의 예정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 교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매주 우리 업로드되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는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설교대로 이렇게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 대상은 담임 목사의 설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음악적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목회자들은 이 컨텐츠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들은 어느 교회가 영양가가 있을까 하는 그 마인드를 훈련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이 체제가요,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온라인 교구와 교회를 론칭했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위기 앞에서 많은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화 될 것이고 소형 교회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교회는 이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소비자 중심적인 마인드를 훈련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수평 이동 또는 그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겨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교리의 문답 제1문을 보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요, 자신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모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한테 부모 교육 이야기를 하니까 나하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학생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 북한군도 이 친구들 때문에 무서워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남한으로 중2 학생을 가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부모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보통 이제 교회 교육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교회 교육 트렌드는요, 부모를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혹은 조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요. 어린 조카와 함께요. 자, 그런데 비행기가 이 국제선을 타다 보면 때때로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난기류를 만나면 급상승을 하거나 급강하를 하죠. 그러면 그때
기내 앞에서 무엇이 탁 내려옵니까? 그렇죠. 인공호흡을 하는 산소호흡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산소호흡기를 누가 먼저 써야 하는가? 여러분, 퀴즈입니다. 어른이 먼저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먼저 씌워줘야 되겠습니까? 착한 분들은 아이부터 씌워줘야죠,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어른이 먼저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부족한 그 순간에 어른이 정신을 먼저 차려야 아이에게도 제대로 호흡기를 끼워주고 둘 다 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또 이제 부모가 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에서 젊은 층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계 조사를 보니까 우리 전 인구 가운데 청소년 복음화율, 우리 청소년 신자 비율이요 3%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3%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학에서 이 선교지와 비선교지를 나누는 기준이 3% 언저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처럼 그렇게 한국 사회 안에서 이렇게 소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 학생들, 또 여러분의 후배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고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적 차원에서도 부모님들을 위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갑니다. 예배와 사회 윤리를 연결하라. 아마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고소하다,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정통 교회들이 추적하고 밝혀내려고 했어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의 조직의 구성원들과 또 규모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천지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얼마 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크고 작은 감염에 연루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만 봐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국내 전도가 더 어려운 시점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만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서 이들에게 앞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사회 참여와 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의 많은 주요 예전학자들은 예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것은 나아가서 렉스 아젠디, 행동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만 강한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실천되고 또 예배에서의 모습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정말 참된 예배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기도의 응답과 성취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시각을 넓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차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거리두기와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출판했던 공저했던 이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시면 2014년 15년도에 퀘벡의 세계 예전 학회에서 왼쪽에 계신 저희 지도 교수와 오른쪽에 있는 지도 교수의 스승님 돈 셀리어스 교수와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북미의 론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이고요. 돈 셀리어스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자,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의 스승님, 할아버지 스승님이 되는 셈이죠. 근데 이 돈 셀리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인간 존재의 현실과 분리될 때 우리는 그 예배의 본질, 그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예배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적 삶에 대한 가르침 및 실천과 관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 우리 신앙적인 모습들이 사회적 차원까지 연결되어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 많은 소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공예배는 어떻게 송출을 할 수 있었지만 주일학교 이 컨텐츠를 만들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원과 또 협력자들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청소년 또 노인 어르신들 또 발달 장애인들은 조금 방치되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 바이러스 창궐은 주기적으로 이후에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교회가 하기 힘들다면 교단적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작은 교회들이 틀어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까?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도 이게 참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어린이 교육에 아주 전문가도 계시고요. 또 앱이라든지 컨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는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율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예배 자료들과 교육 자료들을 만들 때 여러분 같은 아주 젊은 피의 도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강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초창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온라인 성찬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모이기 위해 서로를 기다리고 금식하는 것. 11장 33절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는요, 여러분 신체성, 직접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레사 베르거라고 하는 예일 대학의 여류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 신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적인 차이를 시간적인 근접성과 동일성으로 극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한계와 특성상 여기에 대해서는 다 논의할 수가 없고 다음에 추후에 또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 신체성, 집적성은 나눌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이런 연결된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온라인 성찬이라는 것은 이 직접성과 신체성을 온전히 느낄 수 없는 형태예요. 자기 혼자서 느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례자가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의 성례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제임스 스미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을 넣어준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훈련이 함께 가야 밸런스가 잡힌 신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워야 되지만 또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만들자면 이와 같겠죠. 교리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학습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소그룹 모임, 또 교회 공적인 모임, 또 SFC 모임 열심히 참여할 때 제대로 된 기독교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을 4차 산업 지정국가, 이렇게 실험국가로 선정한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의 물결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육 영역에서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를 오랫동안 못 가셨죠? 많이 답답하셨죠?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중간고사 치시고 또 F도 받아보시고 또 인생의 쓴맛도 겪으시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요, 이제 우리 많은 일자리의 지형도가 바뀔 것입니다. 3차 산업까지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다면 4차 산업은 AI라든지 기계가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의사 왓슨이라는 그 의사는 이 폐병, 이 폐암을 검진하는데 인간 의사가 한 40% 정도 실수를 한다면 거의 실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주 의사들한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에 많은 그 경제 업체들이 모여져 있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켄쇼라고 하는 그 AI가 등장해서 399명의 가장 경제 전문가들을 해고시키게 된 원동력이 된 그런 스토리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AI 목사가 등장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로봇이 축도를 하는, 강복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경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국의 어떤 절에는 AI 승려가 나와가지고 그 경전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참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두려워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또 앞길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교회 교육의 차원에서는 온라인이라든지 또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리 아이들 하루 일과를 보면 휴대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것들, 정보들을 공부도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회교육원에서 온라인 그 포맷을 만들고 리소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각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배학자로서 예배의 문제를 논하자면 저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파하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참 걱정이 돼요. 여기에 부안해동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목회 신학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공동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아이덴티티 자체가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컨텐츠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학자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전 학자로서 찬찬히 이 사태를 살펴보건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또 점점
이 기독교의 공동체성과 응집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면 10년만 지나도 우리의 모습과 지형도는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성도들의 연령대가 60대, 70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교회마다 건물도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 재정도 있고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만 지나면 많은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될 것이고 또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볼 때 우리 기독교회는 정말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SFC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 막막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마음속에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전공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에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기쁨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제가 절실하게 체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혼동이 가득한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딱 1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우리 안전하게 또 만날 수 있을 때 또 여러분 다양한 모임의 자리에서 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